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사랑이 많으신 주님, 부활절 주일에 주님 전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기뻐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 찬양하길 원합니다. 즐겁도다이다 즐겁도다이다 세세의 할망 사망 번생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노라. 즐겁도다이다 세세의 할망 사망 번생 깨고 승리하신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거친 반말하고 깊이 흩어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 삼전합니다. 생명의 주 생명의 주 예수 주를 이기고 뜨거운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 즐겁도다이다 즐겁도다이다 세세의 할망 사망 번생 깨고 승리하신 즐겁도다 즐겁도다이다 세세의 할망 사망 번생 깨고 승리하셨네.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 계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우리 부활하신 주님 영광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133번입니다. 부활절입니다. 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이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오니 부활의 복된 소식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기쁨으로 들려줄 수 있도록 저의 마음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섭리 가운데에 산과 들에는 봄꽃들이 향기가 그윽한 꽃내음이 자연을 바라며 천지를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축복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잃어버리고 욕심과 교만이 넘쳐서 온 땅이 자연이 파괴되어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염병이 창궐하여 온 세계가 두려워한 지가 1년이 넘어 아직도 근심 걱정에 매여 있음을 봅니다. 이렇듯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일상의 삶이 조금씩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머리 숙일 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부활하심이 절망과 낙심 가운데에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산소망이 되어 제자들의 삶을 새롭게 했던 것처럼 오늘 믿음으로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인생의 참소망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연로하신 성도들과 어린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옵시고 잘 견디게 하시어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현재 보궐선거가 진행 중에 있사오니 위정자들이 바른 정치를 잘할 수 있게 시민들이 권리를 잘 행사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시기 위해 목사님 단위에 말씀을 증거하실 때 주님의 능하신 손을 붙들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상한 심령들 위해 지친 한 영혼들이 말씀으로 치유받으며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대의 칸타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부활 주일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아침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나도 부활할 겁니다. 예, 오늘 부활주일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회복되고 또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오늘 부활주일에서 부활절 계란과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가실 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다음 주에 한 주간 교회 수도 개선 및 배관 공사를 합니다. 저희 교회가 본당 쪽은 60년이 넘었고요, 교육관 쪽은 30년이 넘었습니다. 지난 겨울에 그 아동부실 보일러가 터져서 이렇게 좀 공사를 하면서 전문가 진단을 받아봤는데 이제 이 강관이 다 녹슬고 또 그래서 녹물도 나오고 어디가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당회에서 좀 논의하고 또 그래서 업체를 심사해서 이번 주에 한 주간 이제 부활주일 지나고 특별새벽기도 지나고 교회 수도 개선 및 배관 공사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잘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는 다음 주일까지 계속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태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부활주일이라서 우리 부활절 칸타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우리 또 성가대와 주사랑 찬양팀이 1부, 2부 이렇게 수고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금주 부활절 헌화는 저희 가정에서, 또 금주 부활절 떡은 우리 김춘식 권사님께서 부활절 감사로 대접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월요일, 화요일 제가 우리 교회가 속한 평남노회 임원인데 우리 노회의 자매 노회인 영주 노회에 초청받아서 참석을 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2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샬롬 성가대와 주사람 찬양단이 증인들의 고백이라는 부활절 칸타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세상에서의 마지막 만찬을 드셨습니다. 이때 자리에서 예수님은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제자 중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의 발을 씻기시는 것을 사양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하시며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모두 씻겨 주셨습니다.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오늘 보였노라. 제자들이 죄벌을 씻기셨네.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살과 피, 세상 위에 바치신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살과 피, 세상 위에 바치신 주님의 살과 피, 나 위에 십자가 지신 주님의 몸, 나 위에 흘리신 주님의 언약의 피, 주님의 살과 피 먹고 마시자. 주님의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살과 피, 세상 위에 바치신 주님의 살과 피.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당신 뜻이거든 당신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목요일 밤 체포당하신 예수님은 성난 군중에 이끌려 재판을 받으러 대제사장 가야바, 빌라도, 헤로데게로 끌려다니시며 갖은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사형시킬 제목을 찾았지만 사형에 마땅한 죄를 지적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성난 군중 심리로 폭동을 두려워하는 빌라도로부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받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채찍을 맞으시고 갖은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가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장사한 무덤에 향유를 가지고 갔습니다. 무덤을 막은 돌이 굴러간 것을 본 마리아가 무덤 속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만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찾지 못해 근심하는 마리아에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돌문이 굴렀네 무덤이 비었네 주의 천사 나타나 주 사심 전했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주님 살아나셨다 주님 사셨네 주님 다시 사셨네 사망 권세 이기고 주님 부활하셨네 사망 권세 이기고 주님 부활하셨네 주님 사셨네 주님 다시 사셨네 사망 권세 이기고 주님 부활하셨네 사망 권세 이기고 주님 부활하셨네 주님 사셨네 주님 다시 사셨네 사망 권세 이기고 주님 부활하셨네 사망 권세 이기고 주님 부활하셨네 주님 부활하셨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죄인이의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신 약속하신 주님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전하세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들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볼지어다 네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 복음 전하세 주님의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신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아멘. 네, 우리 수고하신 샬롬 성가대와 주사랑 찬양단에서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명을 다 켜주세요. 참 듣다 보면 우리도 이렇게 찬양하고 싶지 않습니까? 참 저는 참 찬양하고 싶어서 입술이 근질근질거려요. 돌문이 열렸네, 무덤이 비었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막 이런. 저도 이렇게 막 하고 싶어. 참 우리 작년 부활주일 이렇게 주보를 찾아보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부활주일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참 부활주일에 제한적이지만 우리 대면 예배로 드리고 또 이렇게 부활절 칸타타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도들과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참 빨리 이 코로나가 이제 다 극복되고 또 우리 찬양 마음껏 찬양하고 또 우리 찬양팀과 성가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렇게 찬양 들으면서 참 우리가 이 예술의 전당과 세종문화회관 그 수준에는 조금 못 미치지만 그래도 금호아트홀이나 저기 유관순 기념관 정도는 충분히 쓸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으로 영광 돌리신 우리 샬롬 성가대와 주사랑 찬양단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교는 이제 칸타타 때문에 조금 내용을 줄여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 성경을 좀 자세히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입니까? 7 귀신 들려서 고통받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깨끗함을 받고 그의 삶이 완전히 자유함과 해방 그리고 온전한 은혜를 경험한 여인입니다. 예수님 만나서 삶이 완전히 바뀐 여인이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잡히시기 직전에 예수님께 귀한 향유 옥합을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였고, 여러분 12제자들이 거의 다 도망갔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마치고 떠나갔지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은 무덤을 바라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일이 지나고 이제 주일 아침이죠. 안식일이 지난 이 아침에 제일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왔다가 무덤이 빈 것을 발견하였고, 그리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닫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나 여자나 또 노인이나 어른이나 제자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 여인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가장 먼저 듣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제일 먼저 마리아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뜻을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모든 또 인류에게 오셨지만 주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는 분이 주님을 가장 뜨겁게 만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4가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잡혀 죽으시고 다른 제자들은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문을 닫아 걸고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 1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토요일이고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 여인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것이죠. 그리고 주일 저녁 오후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하면서 문을 닫아 걸고 숨어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떠나셨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지? 그리고 예수님을 미워하던 그 교권자들이 우리를 해코지하면 어떻게 하지? 우리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나? 다시 물고기를 잡아야 하나? 어찌할지 몰라서 막막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샬롬.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두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19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손과 옆구리에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이 아침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주시는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의 일상도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고 평강이 깨어져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우리 학생들도 계속 두렵죠. 존재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특별히 중고등학생들은 진로에 대한 두려움, 어떤 대학에 가고 싶은데 못 가면 어떻게 하나. 근데 막상 대학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취직을 해야 되는데 취직을 할 수 있을까? 취직하면 어떻죠? 결혼해야 되는데 좋은 사람 만나야 되는데 그 결혼하면 또 어떻습니까? 아이고 내가 이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내가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아이들 잘 키울 수 있을까? 집도 사야 되는데 계속해서 온갖 걱정과 두려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이 코로나 시대 건강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제일 많으실 것 같습니다. 좀 컨디션 안 좋으면 이거 혹시 코로나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또 뭐 연세 드시면 온갖 몸과 마음이 또 다 아프시죠? 그러면서 내가 무슨 병이 걸릴 건 아닌가? 뭐 암은 아닐까? 이러다 죽는 건 아닐까? 이러면서 많은 또 두려움들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이처럼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중년들은 중년들대로, 연세 많으신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고민 없고 두려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 인생에서 고독과 거절과 실패와 절망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또 고통과 위험과 가난과 질병과 죽음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심지어 지금은 아무 일이 없지만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러면서 일어나지 않은 일 때문에 염려하면서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특별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 아니냐.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또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21절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물고기 잡는 어부였던 제자들,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 주님이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확신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사명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문을 열고 나가서 너희가 들었던 하나님 나라, 너희가 보았던 그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과 예수님의 사랑, 너희가 경험했던 주님의 섬김과 사랑, 주님의 고난, 너희 죄를 짊어지신 주님의 죽으심, 그리고 죄와 사망을 이기신 주님의 부활을 나아가서 세상에 전하라는 것입니다. 가서 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너희의 사명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그 문을 박차고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문제에 둘러싸이고 불안한 현실에 매몰되면 우리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문제와 현실에 매몰되어서 자기가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가 왜 그 사람하고 사는지, 왜 그 일을 하면서 사는지 다 잃어버립니다. 그냥 일만 하면서 지치고 그냥 살면서 짜증나고 사명도 사랑도 다 잃어버립니다. 건강한데 일할 의욕을 잃습니다. 젊은데 사랑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가정을 이루었는데 책임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일이 주어졌는데 기쁨을 얻지 못합니다. 성도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사명을 일깨워 주십니다. 각자의 자리로 우리를 파송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들의 학업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그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그 일터에서, 그리고 성도로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리고 이 땅의 시민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촛불을 밝히면서 소명의 자리를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22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에 그 코에 생기를,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십니다. 루아흐라고 하는데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사람에게 들어가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리빙빙,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깨달아도 우리 힘으로 이것을 사명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능히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 하나님의 영, 또 그리스도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시나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음성에 응답하느냐 응답하지 않느냐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인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에 응답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며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에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순종하며 살면 진리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가장 최선의 삶으로 우리를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열심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의 힘으로 함께 사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사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2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 하면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일상이 아까 두려움으로 둘러싸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또 한편 우리가 분노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공정한 사회와 또 차별에 분노합니다. 요즘 서울 집값 평균이 10억이라 그러고 강남은 평균이 20억이라 그러고 누구는 주식으로 얼마를 벌었다 그러고 누구는 비트코인으로 얼마를 벌었다 그러고 이런 얘기들이 막 오르내리면 나는 뭐냐, 집도 없고 누구 말대로 집도 없고 절도 없는 나는 뭐냐, 주식도 모르고 이런 나는 뭐냐, 이런 내 처지를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면서 사회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죠. 여기에 LH 사건이 터지면서 그냥 불에 기름 붓듯 폭발한 것이죠. 작게는 일상에서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분노합니다. 사랑해야 하는 가족들에게 분노하고 같이 일하면서 더불어 살아야 하는 동료들에게 분노합니다. 또 어떤 일이 내 뜻대로 안 되면 그 자괴감에 내 스스로에게 분노합니다. 이것밖에 안 되느냐. 한편 우리 사회에 혐오와 증오가 넘쳐납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분노하고 미워하고 증오심을 불태웁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 나와 다른 사람들을 분노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인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남녀가 서로 다르다고, 또 세대가 서로 다르다고, 사상이 서로 다르다고, 지역이 서로 다르다고, 종교가 서로 다르다고 여전히 미워하고 분노하고 증오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은 증오심의 눈이 멀면 여러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여유가 없어져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따뜻함과 편안함, 환대가 아닌 경계와 의심과 적대감으로 사람과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살면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문제가 많은 사람 취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그렇게 보고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부모가 자녀에게 왜 화가 나는지 아십니까? 부모의 연약함이 자녀에게 그대로 발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런 연약함이 있지만 내 자녀에겐 그것이 없길 바랬는데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서 그 연약함이 발견될 때 부모는 자기도 모르게 화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비루한 상대를 만나면 우리가 화가 나는 이유는 그 상대를 통해 내 마음 깊은 곳에 똑같은 그런 연약함과 비루함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쉽게 분노하는데 용서는 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탁하신 것입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기며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서로의 죄를 용서하라. 이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졌고 이를 위해서 내가 부활하여 너희에게 부탁하노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이 땅에서 누구의 죄를 사하면 하늘에서도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너희가 그 죄를 그대로 두면 하늘에서도 그대로 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해서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면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라고 합당한 주님의 장녀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증오심을 버리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삶에 은혜가 있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증오심을 버리고 또 마음을 넓히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살면 여러분, 비록 부자로 또는 세상의 어떤 권세자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없을지는 몰라도 최소한 사람이 망가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얼마나 망가진 사람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가끔 가족들과 다툴 때가 있습니다. 아내와 다투고 아이들과도 다툴 때가 있어요. 저도 지난주에 고난주가 아닌데도 좀 집사람하고도 조금 다투고 우리 아이들하고도 조금 다투었어요. 집사람이 좀 아팠는데 제가 너무 무심해서 조금 안 좋았고, 큰아들하고 좀 얘기하다가 좀 제가 좀 버럭한 게 있고, 또 막내딸을 제가 또 울리기도 하고 여러분, 목사 가정도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비슷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문득 제가 돌아서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가정의 가장인데, 내가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내가 사랑해서 낳았는데, 내가 저 아이들의 보호자인데, 내가 마음을 넓혀야지. 내가 왜 저 사람들하고 싸우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보호해야 되는 사람들하고 내가 왜 싸울까? 마음을 넓히자.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고 마음을 넓히고 주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대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 여러분, 먼저 내가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나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공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 가족들하고 잘 지내는 거, 저는 그게 인생의 성공의 기본이고 절반 이상이 아닐까요? 이거 하나만 해도 인생의 절반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러 살라. 그러니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 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삶에서 우리 사랑하고 섬기고 사명을 감당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61장입니다.